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은 모세의 출생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피하는 그 도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의 그런 학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권념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전체 이 내용을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보고 또 동시에 장소 중심으로 세 개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10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그 중에서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1절 이 내용을 보면은 경건한 레위 자손으로 모세가 지금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모의 그 믿음 세 가지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부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첫 번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보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숨긴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그 부모가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모세 어머니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아름다움을 봤다. 이것을 성경은 원어로 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토부라는 이런 어떤 단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묻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묻어진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본 거고, 숨긴 자체가 이제 믿음으로 숨긴 거고, 그리고 숨겼을 때 대가, 이 내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는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여기에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갈대 상자. 여기서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테바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 7장 1절, 그리고 9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나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먼저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용이 뭡니까? 상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상자가 방주고 방주가 상자인 거죠. 원어 내용으로는 테바. 그러니까 여기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는 것이 방주의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운행은 누가 이 진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내용을 방주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부에 있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그 속에 아이를 담아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 하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이제 그러한 구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또 다른 하나의 재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5절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제 하수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옵니다. 그때 함께한 자들이 시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본 자가 누굽니까? 공주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6절 바로 아이를 보자마자 왜 힘내? 이렇게 감정동사에 깜짝 이렇게 놀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는 거예요. 근데 울었을 때 바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여기서 성경은 불쌍히 여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동사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모성애가 발동되어지는 그런 동정, 이런 유발의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제 준수함을 아름다움을 받다 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7절에도 연결이 되고 있죠.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러면 이 바로 공주의 지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저 아이의 누나임을 이렇게 직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로 공주는 어떤 존재냐? 18조 왕조 때 바로 최초의 그런 여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역사상 하셉투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공주죠. 그래서 그 하셉투스 공주는 아들을 낳지 못해요. 유일한 딸 하나가 있는데 일찍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이제 3세를 양자로 입양해서 이제 섭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 보통 여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시녀들이 경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여아이가 지금 다가갔다.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미를 데려옵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싹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젖을 먹이라 하는 이 원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야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젖 먹이다, 양육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름들이 다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모세의 탄생에 지금 집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죠. 그 아이가 자랍니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라 아들이 되니라.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모세는 이제 정식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지금 입양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줘요. 모세는 누가 지어줘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떤 뜻인가를 뒤에 인언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뭡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모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라는 뜻이고 세스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 이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바로 물에서 홍수에서 구원받는 그 이미지가 모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공주가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문자적인 뜻도 있죠. 거기에 영향은 바로 우리가 18대 왕조에서 나왔던 하모세스라는 그 모에도 그 다음에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투투모스 3세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가 다 모가 들어가요. 그 내용은 물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 18대 왕조 속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원하고 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바로 노아 홍수의 구원의 재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상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방주 나용하고 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의 출생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뒤에 11절 이어서 두 번째 파트가 모세가 이제는 장성했다 하는 이 내용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 그들에게 고하되 노동하는 것을 보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11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친 것을 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자 이런 불의하다라고 생각되니까 좌우를 쫙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더니 본지라 12절에도 살펴보고 사람 없음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윗방향을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 12절 애굽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애굽은 세상 권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지혜, 습득한 지혜죠.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힘, 지혜와 힘, 이 모든 것을 모세는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뭐를 씁니까? 세상에서 습득한 지혜와 세상에서 습득한 뭐예요? 힘을 가지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힘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는 폭력의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폭력 가지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결국에 이제 약자를 짓밟고 약자를 억누를 수는 있어도 그 폭력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가 없다는 그 증거가 뒤에 13절 이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다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또 끼어들죠. 자, 어찌 동포들까지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뭡니까? 양육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히브리 말도 배우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습득하게 되죠. 뜨거운 동포애가 있습니다. 모세의 심장은 뜨거워요. 그러니 어찌해서 동포들 가운데 싸우느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14절 아니 너희가 우리의 주인이냐 감독관이냐 법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포애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여기서 조금 의문이 좀 생기죠. 아니 어떻게 왕자가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사실은 권력 이렇게 싸움의 그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양대로 본다면은 바로 17대 왕조 바로 힉소스 왕조와 똑같은 셈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부가 검은 이제 함족이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는데 혹시 자기 종족들과 지금 그렇잖아도 수가 많아서 강하고 두려운 그런 상태에 그들과 합해서 반역을 꾀한다 그러면 큰 뭐예요? 문제거리가 되니까 죽이려고 바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을 깨닫게 되고 미디안으로 계속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가 됐음을 15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여기서 머물다는 것은 거주해서 살다는 거예요. 그런 때 하루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미디안에 있었을 때 16절 미디안의 제사장에는 7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딸들이 양을 치니까 자 양을 치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 또 그것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약자인 여자가 이때 나타난 강자인 남자에게 또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이 모습을 모세는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 모세의 그런 어떤 강직함, 이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17절 내용을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도왔어요. 이제는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죽이는 일로 모세가 폭력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폭력적인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 새로운 전환기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약자를 돕는 것으로 그
그 지혜를, 그 힘을 약자를 돕는 것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세, 변화된 모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세상은요, 힘의 원리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힘의 원리고 세상의 모든 내용도 사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뭘로 나타난 거예요? 폭력으로, 억압하는 걸로, 죽이는 걸로,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거기에 맨 먼저 나타나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라멕과 에녹을 이제 비교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멕은 폭력,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지만, 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폭력, 그 뭡니까? 지혜를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세는 폭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 그 세상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폭력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배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광야다. 광야에서 이제는 비우고 내려놓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변화된 모습, 폭력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비폭력인 인간, 오히려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이제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하죠. 그 소식을 딸들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 애굽 사람을 이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물을 기어서 먹였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같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을 보고 십부라를 모세에 준 이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게르솜. 게르솜도 뒤에 이름이 해석이 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미 모세의 신분은 애굽 큰 나라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 사실은 집이 없는 처갓집에서, 그리고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리고 객으로 생활했다 하는 내용을 게르솜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이 놓여진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애굽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닌 폭력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폭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킨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의 이런 자를 들어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은 폭력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신다는 그 뜻의 이름으로 세우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하나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여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모세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훗날 모세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계획을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으로 폭력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가 되어서 이제는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제 광야의 새로운 인생의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되어질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지혜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가며 준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크신 그런 사랑만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참 진리를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